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8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6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는 양의 문이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선한 목자다라는 표현처럼 예수님을 설명하는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것은 shepherd라는 말이고요. 라틴어의 shepherd가 바로 그 pastor이라는 말인데 영어에서 그대로 그것을 pastor라고 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양떼를 인도하는 목사와 같다.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목사와 같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좀 알아야겠죠. 목사는 목자와 같이 양떼를 인도한다고 하면 목자와 양들과 어떤 관계가 있나 이렇게 한번 알아보면 이 진정한 목자가 어떤 목자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들은 착하고 순진하지만 단점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 고양이라든지 뭐 이런 짐승들은 자기를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양은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가장 큰 임무는 뭐냐면 이 양들에게 먹을 꼴과 마실 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목자의 할 일은 양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첫 번째 목자의 임무가 되겠죠. 두 번째 목자의 임무는 스스로를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병이 든다든지 벌레가 와서 먹는다든지 병충해가 있다든지 뭐 이럴 때에 이 양들을 케어해주는 케어링 첫 번째는 이게 먹이는 역할이라면 두 번째는 케어링 이 양들을 이 벌레도 떼주고 또 상처도 치료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는 케어링의 펑션이 두 번째 펑션이고요. 마지막 펑션은 이 양들이 눈도 나쁘고 그리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들짐승들에게 늘
취약하게 노출된다는 사실이죠. 늑대라든지 카요리라든지 또 곰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들짐승들이 오게 되면 목자는 이 들짐승들로부터 양들을 protection,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들이 목자를 이렇게 의지하는 만큼 목자의 책임과 부담도 커지는 것이죠. 영적 리더를 목자로, 하나님을 우리의 영원한 목자로 비유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목자와 양과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때문에 그렇다. 자, 이런 의존 관계 속에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이 양들을 치는 것은 고기를 먹기 위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양들을 치는 이유는 양의 털, 양털, 그리고 양으로부터 나오는 젖,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치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그 이유라고 그래요. 그래서 양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양들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고 그 이름을 부르면은 그 양들이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이렇게 알아듣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점박이라든지 아롱이라든지 또는 스킨이라든지 스파리스 스터비 이게 이 목자가 그 양들의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조지 아담 스미스 경이 다음과 같이 이 팔레스타인의 목자의 삶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조금 오래된 글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팔레스타인 여행 중에 이제 그 목자들을 관찰하면서 쓴 건데요. 한밤중 늑대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곡에 메아리치는 어느 황량하고 높은 고원지대에 추운 날씨를 견디며 그의 지팡이에 기대어 피곤한 얼굴로 잠을 못 이루며 그의 시선을 떼지 못하며 한 마리 한 마리 그의 마음속에 기어가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들을 지키고 있는 목자와 우연히 마주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왜 유대의 목자들이 그 백성들의 역사의 최전방에서 기억되며 왜 왕들을 그들의 목자라고 지칭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상징으로 목자를 이해하고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모형으로 자신을 목자로 선포하셨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목자의 자질은 이런 그 양과 그 목자와의 그 관계 속에서 볼 때 한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항상 깨어 경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constant vigilance. 그도 자고 정신을 딴 데 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두려움을 모르는 용기, fearless courage. 이 양들을 지키기 위한 목자의 노력, 또 용기. 세 번째는 양들을 향한 오래 참는 사랑, patient love for his flock. 이런 것들이 아마 목자의 중요한 세 가지 자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일반적인 목자로서의 자질을 뛰어넘어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또 한 가지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그 다음에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15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숨을 버린다는 거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이고 사랑의 결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목숨을 아무나에게 희생할 수 없죠. 내가 목숨을 바친다는 것은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가
자녀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양들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거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희생하는 그 예수님의 죽음은 목자로서의 죽음이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그런 대속의 죽음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을 물리치게 합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부드럽지만 더욱 강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 사랑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인내하고 용서하게 하며 이 사랑은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인도하는 역사의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선한 목자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선한 목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상대적인 개념인 삭군이 나오는데요. 삭군은 말 그대로 해석하면은 hired man, 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다. 삭군이다. hirel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용된 사람이죠. hired 된 사람. 목자가 아니죠. 두 번째, 양도 자기 양이 아닙니다. 삭군의 목적은 오직 돈을 벌기 위함이죠. 자, 이렇게 해서 돈을 번 만큼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삭군과 목자의 진정한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어려움과 위험이 닥쳤을 때에 드러나는 거죠. 위험이 닥치면은 삭군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거기에 희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을 버리고 달아나게 되고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와서 양들을 다 해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모든 목사가 목사로서 목자가 되어야겠다. 주님을 따라가는 양으로서의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모든 목사님들의 아마 소망일 줄로 믿고 이 양들은 목자를 잘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양들의 목자의 인도하심에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목자를 통해서 양들에게 그대로 증거되면서 이 양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말 놀라운 그런 성도의 삶을 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한번 다시 기억하시고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선한 목자 예수님이 늘 계시다는 생각을 하고 나는 그 우리에 들어있는 한 마리의 양이다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순종하며 오늘도 그 안에서 꼴을 먹고 영육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